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평지설교. 예수님의 평지설교. 이 말씀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유럽 여행을 할 때는요, 축구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될 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축구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응원하는 축구팀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혹은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럽 사람들의 축구 사랑이 유별나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설교에 있어서 목회자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제가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를 공감하는 그런 때는 더더군다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조심을 한다고 하는 편인데도 언젠가 꽤 됐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앉는 저 부근에 앉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 젊은이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별다른 표정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 정도로 표정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났고 그 뒤로는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도요, 정치적인 얘기는 예민한 주제이니까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꼭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도 조심해서 다루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도 그랬고요, 또 언젠가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른 정치관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듣지 않으면은 그럼 어디 가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또 어떤 균형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견해를 어디 가서 들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구나. 그렇다면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다면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는 금기시해야 되는 걸까? 왜?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외면하면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굉장히 유명한 말이더군요. 누구 말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입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플라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 철학자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했을 때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를 가지고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가는 국민들이 이제 다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별력으로 육신의 조국에 유익을 끼치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천차만별이에요. 각각이 다 다르죠. 보수적인 크게 대별을 해본다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향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요, 무엇을 위한 진보, 무엇을 위한 보수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 뭔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는 보수라면 좋아요. 네. 또한 현재와 미래 후손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는 진보라면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수만 있으면요, 이건 문제됩니다. 진보만 있으면요,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둔활기라는 것은요, 여기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날아갈 때에 그 나라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정권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수적인 척 거짓말하는 정치가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나눔과 평화를 바른 정치를 말하면서 전체주의와 공산사회주의를 심고 퍼뜨리는 진보는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정치는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깊이는 몰라도 이제는 상식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상식선에서는 아는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진보도 보수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빽빽 소리치면서 그렇게 우겨댑니다. 심지어는요, 조금 전까지 이게 우리나라가 아마 그게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조금 전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나누다가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다투면서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타당한가 혹은 적절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화목의 열매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사실은 한 4, 5일 동안 묵상하고 곱씹고 되씹고 묵상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참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된다,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말입니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거라,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고 거기다 줄을 그어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명심을 하는 그런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예.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보수야. 그러니까 어느 당.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확실히 진보야.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말이 나는 더 와닿아. 그래서 나는 어느 당이야. 그럼 과연 이게 옳을까요? 옳고 그러면 문제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을, 판단들을 잠시 접어두고 말씀 앞에 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은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인 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 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봐도 신약의 역사를 봐도 진리가 환영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진리가 환영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뿐인가요? 죽임까지 당했죠. 또한 신약시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 초대교회 때로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관심 안 가지는 사람은 그나마 여러분 조금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전도를 해보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냥 바로 그냥 팍팍 옵니다. 느낌과 그리고 체험들이 팍팍 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만 나오면 그냥 딱 닫아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있고 이런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화될 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외국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변에서 잠수되었습니다. 목이 잘렸다고요. 자,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한 게 뭐였죠? 간첩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해쳤나요? 뭘 했기 때문에 대동강변에서 능욕을 당하고 잠수당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에 바로 서서 생각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성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잠시 확인해 봅니다. 나는 진보와 보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나는 보수인 것 같아, 나는 진보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보수의 진보의 뜻을 한번 봅니다. 이것은 지식백과를 참조해서 제가 올려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를 할 때 진보는 좌파로,
보수는 우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석적인 거예요. 그냥 뜻이에요. 여기서 좌파는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급진적으로 혁신적인 정파를 말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혁신적인. 그러니까 우파는요 정치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수적인 정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 정파, 뭐 진보 정파, 여러분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게 연결이 됩니까? 잘 안 되시죠? 왜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그리고 또 조금 더 크게는 기독교 자체가 좌파일지 우파일지, 그럼 정답은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는 성도일 뿐입니다. 굳이 좌파냐 우파냐를 선택 혹은 구별을 해야 된다면 더 성경적인 혹은 성경을 반대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요 어느 당이냐가 아니라 저 말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어떤가로 우리가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건 잘 모르겠다. 저 말씀은 좀 뭔가?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차별금지법. 지금 이게 이제 기독교와 정치권에 굉장히 첨예한 어떤 그 대립이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말이 좋아요, 나빠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차별은 금지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이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법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 그래요, 좋아요, 뭐 좋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 어떤 성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쳐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딱 법으로 만들어져 버리면요 교회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요? 더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분들이죠.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비성경적, 반성경적이란 말은 우리가 듣는 사회가 됐으면 되겠나라고 하는 쪽이 어느 쪽이죠?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의 교인들의 표 때문에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쪽이 하나 있긴 해요. 뭐 국민들이 뭐 힘을 모았다나 뭐 국민이 뭐 힘이라나 어쩌라나 그쪽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그쪽도 지금 좀 비리비리하지요. 여러분 정치에서 이상을 바라거나 정치에서 완벽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치는요 어쨌든 정치는 뭐냐면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정치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냐에 매몰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당이냐에 매몰돼 버리면 끌려다니면 그렇습니다. 저 말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어떤가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결코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제목은 얼마나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요? 반기독교라는 거예요. 반기독교. 오래된 정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에 능수능란하고 머리가 빨리 돌면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고 아주 그냥 뺀질뺀질하게 그냥 막 어떻게든 빠져나가면서 자기 입장을 갖다가 보호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 보면은 쟤는 여기 있기 아깝다고 저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뭐예요? 감출 수 없어요. 뭘요? 그 사람의 정체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궤적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서 있는 곳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혹은 교묘하게 감춰서 말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요 속거나 혹은 잘 모르고 선동되어서 끌려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항상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뿐입니까? 신행일치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정치 알맹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평제설리를 통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요,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죠? 희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랍니다. 하하, 참 어떻게 이런 희한한 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래요. 지금 우는 자는 이제 그 사람은 웃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22절은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인자로 인하여.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욕을 듣고 악하다고 쓸데없다고 그리고 이상한 놈이라고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 뛰놀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가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큰일 난 거야 이제. 너희들은 혼난다? 이 말씀이죠. 부요한 자에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자에게는요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받을 걸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함이 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던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마저도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셨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변절됐고 그리고 배신한 것은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신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뀌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절대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혹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그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며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며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편이냐?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의 편이구나. 아무래도 부자의 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일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도 부유함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은 가끔 가난을 그리고 또 부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부유함을 위해서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죠. 영혼을 다 갈아넣다시피 할 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그렇게 그들은 이익과 그들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 그것이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력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네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그래, 그거는 이제 네가 다 얻었다는 거예요. 뭘로? 부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라던 명예로 말미암아 네가 얻을 것을 얻었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 고통과 상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통과 상심으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 배울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듣고 쫓겨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지라도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는요,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하고 할 짓, 하면 안 되는 짓을 구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할 짓, 안 할 짓, 할 말, 안 할 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쟁이, 또 어떻게 얘기하죠?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앞에 뜹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부요함과 현재 좋은 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의 선택에 대한 그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가졌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선한 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을 가졌으니 명예를 가졌으니
너에게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네가 가진 그 책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책임, 발생한 책임,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요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리의 시금석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리의 시금석이다.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또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면서 영화 일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문명이 무너진 곳에서 자신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 성경책을 찾는 악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설정이 가능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정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요,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정치를 연구하는 이들도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 하나님 빼고요, 그 사람, 그 가장 정치적인 인물로 최고의 정치가로 꼽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치학을 공부한 정치학 박사들이 꼽는 성경 속의 최고의 정치가는요,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행한 것이 정치를 그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요셉은 애굽의 그 최고의 문물을 공부하고 정치인들과 함께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있으니까 정치로서 아주 탁월하려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었다니까요.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의 정치인으로 세상에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기록이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당연히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정치라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이라고 말이 사실은 안 맞겠네요. 원래는 그들이 그랬습니다.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온 인류를 들었다 놨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스탈린이잖아요. 네, 레닌이잖아요. 스탈린이잖아요. 모택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바로 그들의 이상국가론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군인도 죽었고 일반인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국민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국민과 백성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고로 성도는 자신의 이념을 드러내기 전에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함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 정치에 벽을 쌓고 살아가야 될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3.1 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선각자 16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대표 33인 중에요 16명이 기독교 개신교의 대표였어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 행동했던 분들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참으로 복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상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